나이다. 아멘.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잠깐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왜 우리가 이제 돌 항아리 6개의 이 말씀을 채워야 되느냐면, 아직도 우리는 성수에서 복음으로 나아지지 않았고, 성수에서 아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지지 않았어요. 지금 육체의 이 옛사람도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서 지금 멸해 있고, 이게 이제 진리의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돌 항아리 6개 아구까지 차야만이,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떡상과 이 좌편의 등대가 이해가 되져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고정 4장 15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나았다 그랬거든요. 바울은. 예. 복음으로 내가 나았다 그러고, 야고보 기자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그러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뭐 회개하고 제사함을 통하여 지금까지 구원받았다는 것은 말일이 되면 다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알게 돼요. 그렇지만 말일이 오기 전까지는 거기서 힘센 사람이 대장하기 때문에 그 힘센 그 힘의 세력신에게 눌려 있어서 많은 사람을 모으고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영향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고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언제 가야 아느냐면, 이 말일이 딱 돼서요, 복음을 딱 던져보면 복음을 아는 자하고 복음을 모르는 자는 확 나누어져. 그때는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종류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이 복음을 알아듣고 이제 진리 지식으로 뜰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것을 들어서 채워야 되거든요. 왜 채워야 되느냐 하면, 이 천지의 세계가요, 예수님을 통하여 지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세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천지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에 말하는 대로 잠시 동안 하루가 1000년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놨던 돌 항아리 6개는, 이거 예계 천지의 세계는 잠시 보관했다가 언제 말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면 전부 다 불태워버릴 거단 말이에요. 그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니까 유대인 이방의 구원도 이미 6째인 때 되고, 나팔 불 때 7째 나팔 때 유대인도 구원이 되고 나니까 계시록 15장에 가니까 정거장막물 늘어요, 안 늘어요? 늘어서 왜? 구원하기 위해서 늘어요, 심판해요? 심판을 하기 위해서 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바로 이제 심판을 먼저 들어가는, 그 대접을 쏟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말일에 와서 이 복음을 던져보면, 이거는 그냥 나누는 작업이, 여기에다가 다시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을 가져가지고 농사를 다시 하나님께 충성봉사해서 짓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꽃갱이를 들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낫 들고 가서 그냥 비는 거예요. 그게 뭐 가지고 빌 거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 낫이 뭐냐 말이에요. 이한 낫을 가진 자가 나가서 이제 이 추수를 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낫이 뭐냐 말이에요.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 힘센 그런 데 밑에 눌려 있다가 큰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우르르 따라가 가지고 또 모든 사람을 그 밑에 수화해 두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 왔다가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일 끝나려 오니까 이제 누구든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전 것은 모든 것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바꾸리게, 새 것의 비밀은 천지의 세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준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세계는 바로 성막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소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음으로 나아지고 진리로 나아져서 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비밀은 지성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우리가 출산을 해야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분에 관한 비밀을, 그래서 법궤 속에 있는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영원히 먹어야 할, 진짜 거기에 있는 만나, 영원히 먹어야 할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영원히 먹어야 할 돌비에 새긴 이 말씀,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먹어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생기는 이 온영이, 하나님은 자녀라 그러고 그걸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살전 5장 23절에 그리스도의 강림 때 반드시 육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모든 것이 자꾸 새 것을, 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말하니, 결국 고린도서 5장 19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을 때 일시적인 해가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성령이 와서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서 이제 성소에서 출산을 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을 광명의 천사에게 한 힘센 사람이 나와가지고 양의 옷을 입고 모든 사람을 쏘개버리면,
그 밑에서 다 따라가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쫓아갔어.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안목의 정욕이 잡히죠. 이 자기 이름에 잡히죠. 결국은 육체의 정욕과 이 모든 것에 잡혀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이제 그때 불도장을 치는데, 처음부터 마귀에게요, 여러분과 우리의 이 마음을 준 게 아니고 흙의 몸 바디를 줬는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 스스로가 이 육체의 정욕 가운데 잡히고 우리 스스로가 안목으로 나가고 우리 스스로가 이생의 자랑까지 나가니까, 이생의 자랑까지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까지 먹게 됩니까? 마음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결국은 이 마음이 결국 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같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통해서 언제까지요? 이 마음까지 불도장을 쳐야 돼요. 어느 전까지? 말일이 되기 전까지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요 말일이 돼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6,000년 동안 이 천지의 세계에서 자기에게 준 이 땅의 세계를 전부 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 제 권능으로 모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그 10명 중에 9명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도장을, 이제 불도장 화인을 이렇게 맞게 했지만, 이놈이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이 불도장을 맞지 않은 택한 자들까지 뭐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자들도 넘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 그 자들까지요. 그러니까 그 자들을 넘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우리 요한계시록 6장 여러분 9절에서 가보니까 다스인 때 이제 목배임을 초대교회 때 당해서 땅에 속한 자들을 언제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한단 말이에요. 왜? 이제 10명에서 9명까지는 불도장을 다 치고 이 1명까지도 지금부터 넘보고 있거든요. 넘보고 있으니까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한,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상소가 올라가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잠깐 동안만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동안만. 왜냐하면 잠시 동안 기다리는 그 기간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한낫을 들고 나가야지 추수를 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는, 왜? 그리스도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부르는 사람들을 이제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수의 종이 먼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 종으로 보여준 거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도 추수의 종으로 보여준 거고,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도 3만 명을 매복시킨 것도 추수의 종을 보여준 거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우리가 어떠한 점령을 하게 되는 마지막 끝날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이런 의미를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지금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서 왜 돌 항아리 6개 먼저 이것을 알고 이제 성소로 가야 되느냐 하면요, 왜냐하면 이거 바로 이거 천지의 세계라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의 세계, 이 천지의 세계는 바로 예수님을 돌 항아리 6개에다 하나님의 경륜에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6,000년 동안의 비밀을 돌 항아리 6개 아구까지 우리가 반드시 채워야만이, 이것을 알고 번제단에 가야만이, 그래서 번제단에서 한 번에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를 풀어 이제는 죄사함이, 다시는 우리가 이 죄사함을 드릴 필요가 없고 다시는 죄에 대하여 묻길 필요가 없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이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육체로부터 구원받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결국은 이거 떡상과 등대를 통하여서 왜 우리가 율법이 아니고 왜 몸이라는 비밀을 온전히 거기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돌학계로 채워진 것을 통하여서 이제 육체의 비밀을 완전히 깨닫게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복음으로 나아지고, 그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진짜 말고 룻기와 나오미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출산이 되어져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결국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만왕의 왕이 계속 우리 가운데 마지막 끝날 부분까지 연결해주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이 돌 항아리 6개에 이런 말씀을 채워야 되느냐 하면, 이 바로 천지의 세계가 이 돌 항아리로 채워져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도 가봐요. 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다 보세요. 오직 뭐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인, 요 언제니 말이 되면 이제 이 자뿐이에요. 뭐 할례를 통하여서 이게 무할례다 할례다 예수가 뭐다 어떻다 아브라함이 어떻다 이래서 신화와 족보적으로 이 모든 것을 얘기한 이 모든 것은 결국 마지막 끝날 진리가 전해지면 결국은 이것은 어디에요? 새로 지은 자뿐인데 어디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밖에 안 남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사망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힘센 사람한테 그게 구원인 줄 알고
종교적인 의식에서 그냥 지금까지 돌랑아리 6개 아구까지 5,000년 동안 그 인생이 마귀로부터 다 점령당해서 그 세월을 흘러보니까 10명 중에 9명이 불도장을 맞았단 말이에요. 10명 중에 9명이 그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그 안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요, 이 십자가에 도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에 잡혀서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한번 택한 사람은 영원히 안 버린다, 이런 식으로 성경과 정반대로 가르쳐서 세력신을 모았단 말이에요. 세력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가 8장에 보면 그 세력신, 이 세력신이 하는 말이 빗슬로 모든 사람을 뭐 한다고, 다 미혹한다 그랬다. 그 말이 얼마나 말재가요 비상하냐면 그 말 자체가 모든 사람을 귀합하고 그 세력 가운데 다 들어오게 만들어버리는 비상한 말을 가지고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요 뭐까지, 기사와 이적까지 통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걸. 왜? 그렇게 가야만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새로 지음자뿐인 것이 구분이 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천국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뭐가 온다 그랬어요?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 직전에 주님은 이제 이 천국복음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천국복음이 예수 믿으라 구원받으라, 이게 천국복음입니까? 이건 세례 요한의 물세례예요. 물세례. 이 천국복음은 결국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뭔 줄 아느냐, 어떻게 믿는 건 줄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돌랑아리 6개라는 이 천지의 세계, 예수의 세계를 가르쳐줘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가 몸을 들인 성소에서 떡상과 등대를 통하여 분향단 앞에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하여 휘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먹을 것은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에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여러분 그 내용이 천국복음, 결국 천국복음이라는 것은 지성소의 내용이 천국복음이에요. 성소까지도 여러분과 우리가 천국복음이라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뒀는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두고, 성소에는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을 두고, 거기다 휘장을 두고 난 다음에 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복음으로 나아지지 않으면 아무도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복음으로 나아져야만이 가요. 그 복음으로 나아지는 게 뭔데? 어떻게 해야 나아지는 건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내 자신이 아무리 믿어 진리 지식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졌다면요, 아직도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진 사람이 아니고 지성소 것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나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이 생명은 우리가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낳게 해줘야 돼요. 낳아줘야 돼요. 산모가 그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물속에 잠겨있다가 그걸 양수를 터뜨리고 때가 되니까 나오는 것처럼 꼭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의 출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여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 보시고 결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왜 이런 부분이 그 중심을 진짜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것이 맞다,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맞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져있던 장로교 교리라든가 신화와 철학과 이런 것을요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거기다 덮어쓰기를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처음에는요 잘 들어와요. 이 말씀이 새롭거든요. 처음에는 잘 들어와다 결국은 성소에 가가지고 출산을 해서 복음으로 나아지려고 할 때는 완전히 삐뚤하게 나갑니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세부대 이 진리의 지식도 망하고, 결국 율법에서 잡혀있던 것도 결국은 다 망해서 결국 세부대는 서로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 나중엔 다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지금 진리의 지식을 돌랑아리 6개를 채우느냐 하면, 이것을 통하여 자꾸 버리는 작업이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하나 알아야 될 건, 육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소에서 생명으로 복음으로 나아지는 것을 고민하는 단계가 이게 돌항아리 6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이 민족에게 전해진 그때 이제 끝이 오는 말일 끝부분에 이 복음이 나오고, 그래서 새로 지은 자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갈라디아서가 결국은 바울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 십자가는 왜 14절 가봐요. 갈라디아 4절에 그 얘기를 하고 내려왔잖아요. 십자가에 관해서 우리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유는, 바울은
이미 지성소에서 복음으로 생명으로 뭐 했어요? 나아져서 지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법 안에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깊이 묵상하고 이방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감추는 제2의 모세 같은 사람, 제2의 욥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방인 때문에 바울은 생애 예수님을 직접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일에 여러분 구원인들이 지금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게 해서 다메섹에서 이 영적 세계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마지막 이방인 사도로서 바로 자기가 이 십자가를 결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바로 15절에 우리가 할래나 무할래나 다 뭐 없이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새로 지은 자뿐이라고 얘기한 이 새로 지은 자는 결국 이 예수님 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합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었다가 여러분과 우리가 새로 지으려 그러면 내가 완전히 성소에서 복음으로 나아야 돼요. 이 복음으로 나아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복음으로 나아지면 자기 자신이 알게끔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안다니까요. 복음으로 나은 지점을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성경이 보는 어떤 각도가 굉장히 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새로 지은 자뿐인 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여러분과 우리는 그렇게 잘, 결국 이 생명은 이제 생명의 본질이 로마서 6장 4절 그대로 나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뭐야 하고, 자, 죽으심과 합하여 이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죽으심과 합하여 여기가 이제 함께 죽어야 될 육체를 반드시 돌랑아리 6개서 진리 지식에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왜 돌랑아리 6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면 사실은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라는 것은 이게 견고한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6바퀴를 하루는 계속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지만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 나팔까지 불어야지 무너져요. 왜? 그만큼 견고하거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결국은 성소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는 성막들에서 왜 이 하루에 한 바퀴는 도는 돌랑아리 6개를 아구까지 자꾸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번째 아들과 영생을 통하여 알아가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로 안 되고 본질로 보면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한테 안 되는 이유는 돌항아리 6개의 육체의 세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항아리 6개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불태울 이 세계에 우리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돌항아리 6개의 이 율법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우리 역시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예수님이 내 아들 마음 중심 목숨을 다하여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의 감정이에요. 이성이에요. 생명으로 보면 그 자체가 예수는 아직도 자기한테 아들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그러면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돼야지 아들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죽음과 합한 것이 결국은 나도 함께해요. 대신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함께 죽은 것을 그 결례에 따라서 율법의 세계 돌랑아리 6개를 천지의 세계로서 불태울 세계를 통하여서 지금 6개의 이 물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걸 채우고 우리가 번제단과 이 물동병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 들어가게 돼서 죽으신 거 합한 게 결국은 제 몸이라는 떡상을 알게 되고 결국은 몸을 더불이는 말미암아 그 빛인 등대를 우리가 진짜 이제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참빛을 발견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분향단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꿇어질 때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래 지성소가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진짜 내가 먹고 진짜 내가 거기서 생명을 누릴 것은 법궤 안에 있는 3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안에 3가지 그것만 우리 계속 먹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그때 그리스도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이 구분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들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아들과 자녀의 비밀을 우리가 그때 가야지 우리가 알도록. 그전에는 아무리 이런 얘기를 알았다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복음으로 나아지고 지성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영의 법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구분해 주지 못한다면 그분은 아직도 영의 법 속에도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복음으로도 아직도 나아지지 못했다고 보면 정확해요. 복음으로 나아지면 영의 법을 알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무슨 생명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또 할래나 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 오직 새로 지은 자뿐, 이 모든 것이 왜 새로 지은 자,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이 세계가 들어가야만이.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회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듣고 일단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 보니까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피해요, 몸이에요?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몰랐을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내 대신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들어보면 이 물을 나한테 준 일시적인 해갈이 아니고 이 영생수라는 그 몸을 들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함께 죽는 이 비밀을 이 비밀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그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지.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본질은 결국은 우리가 생명의 복음으로 출산되어졌을 때 이 생명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 그 시점이라고 보면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진리 지식을 통하여서 지금 계속 이 생명으로 복음으로 낫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제일 먼저 모든 비밀을 딱 알게 되느냐면 육체가 뭐다는 것을 가장 깊이 깨닫습니다. 완전히 알게 돼요. 육체가 뭐라는 것을. 지금은 육체가 뭐냐고 하면 율법이라는 것을 진리의 지식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진짜 율법은요, 더 나아가서 그 너머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23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 육체와 함께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25절에 바로 답이 또 나오잖아요.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는 이게 영의 법이거든요. 이것이 결국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게 마지막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지금 우리가 율법이 뭐냐 물을 때 육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지금 진리 지식에서 율법을 깨달은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 율법은 완전히 완성입니까? 영으로서 우리가 행실을 죽이는 날마다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 지성소의 사역이 될 때 이제 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요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영의 법까지 들어갔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요런 얘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도 그 얘기 하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 실제로 거듭나야 돼요. 실제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2장 4장 24절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으로요? 자,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돌 항아리를요 왜 6개 채워야 되느냐 하면, 이것을 여러분, 이 바로 천지의 세계가 바로 이 율법의 세계인데, 이 천지의 세계가 돌 항아리 6개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가 첫째 날은 노아의 때까지, 둘째 날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모세를 통한 가나안의 점령, 세 번째 날은 이제 다윗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만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그러면 넷째 날 비세산에 실질적으로 말씀의 육신으로 예수님이 와서 또 천년이 가고, 결국 이것이 잠시 전해졌다가 다시 그루터기만 남기고, 이 복음이 또 뭐예요? 새와 모든 짐승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이 아구까지 차니, 여섯째 날 가니까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하나님의 무슨 형상? 참형상이 나와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결국 여러분과 우리를 제칠 안식으로 들어가는 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천지의 세계는 바로 돌 항아리 6개 율법의 세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의 세계를 통하여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세계는 누구의 세계입니까? 예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세계는 베드로는 하루에 천년 같다고 얘기하면서 불태워버릴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불타지 않을 세계는 그게 하나님의 보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3일 만에 부활한 그리스도의 세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한 이 그리스도의 세계와 10달 동안 이 여자 율법 아래 와서 10달 동안 여자의 몸을 빌려가지고 10달 동안 있다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그 예수님과 3일 만에 부활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부활한 그 세계는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타지 않을 땅이 결국은 3일 만에 부활한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라고 우리 가운데 나누어 준 게, 그리스도의 세계는 하나님의 보좌고, 바로 예수님의 세계는 이 땅의 세계라고. 이 땅의 세계가 여러분 돌 항아리 6개 지금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의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는 유대의 결례에 따라서 이런 돌 항아리.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슨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전부 어디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계속 우리 가운데 나타내 준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 안에의 비밀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율법의 세계고 예수님의 관인, 그 세계 돌 항아리 6개의 비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본으로 그렇게 자꾸 그런 머리를 좀 생각을 해서, 오늘 동안에 이제 이 세 번째가 이제 아들과 영생인데, 이 아들과 영생의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가장 깊이 깨달아야 할 게 이제 생명의 본질. 그래서 이 생명의 본질은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13장 그 본문 좀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게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홍해도 가르고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고 하니까 결국 모세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 무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고 물었어요.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를까? 뭐라고 부를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자, 이 생명의 본질, 그러면 기사와 이적을 보여준 단순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을 한 그 세계는 실질적으로 본질의 세계가 아니고 결국 이들이 나와서 보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을 알 때 이제 생명의 세계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먼저 땅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물었을 때 이때는 이거는 이제 진짜 영원한 생명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 생명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홍해를 걸었던 그 하나님을 알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걷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며 기사와 이적을 쫓아가서 자꾸 신비적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를 행하면 무조건 모든 것은 그 사람 대해서 능력 많으면 진짜 종인 줄 알고, 귀신 잘 쫓아내면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많은 사람에 물려가고, 병을 많은 사람을 고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진짜 종인 줄 알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돼도 의심 안 해요.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해도요 의심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여러분요. 양의 옷을 제가 입었다고 그래도 무슨 소리예요? 양의 옷을 안 입었어요 우리 목사님. 천사로 가장돼 있다고 해도 아니라 그런다니까 여러분. 그들은 뭘 쫓아갔습니까? 모세가 여기서 말한 13절에 이 내용을 쫓아가야 되는데, 나올 때 홍해, 나올 때 반석을 천 거, 나올 때 만나 메추리 준 거, 떡 준 거, 이거 보고 현상의 세계를 보고 절절절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왜 이것을 기록하냐면, 이 부분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생명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미 멸망으로 길로 갈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그 중심은 하나님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1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그 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BC 4년 그때 이름으로 온 이름이 뭐?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묻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 혼자 존재하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한 그들이 결국은 생명은 누구를? 이분을 만나. 이분을 만나야 되는데 이분을 만나지 못하고 이분에게 가지 못하면 결국은 행정만 쫓아가면 어느 누가 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다고 해도 그거 안 믿는다니까, 제 말을. 그런데요, 이 스스로 계신 이분을 만나면, 참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말 안 해도 그냥 알아요.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보고 가보면 그냥 알아요. 5분만 설교 딱 들어보면 알아요, 양의 옷인지 광명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는. 그런데 이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아들과 영생이라는 생명은요 현상의 세계에서 보여준 돌 항아리 6개의 불태울 세계의 생명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자기를 우리에게 보이셨던 이 생명이 우리가 만나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참 생명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분을 가리키고, 무할라네 할레나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 새로 지으심을 잡은 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는 생명도 무슨 생명? 이분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이요. 그래서 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도 이분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분. 예. 그런데 이분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분까지 가지 않고요, 막 그냥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보여준 그 하나님만 쫓아가고 보여준 하나님에서 머물렀다고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양들은 가련한 양들이에요. 그 양들은 절도요 강도들에게 쏘간 양들이라니까, 여러분요. 그게 너무 많이 쏘갔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됐다,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생명의 본질은 이 생명입니다. 오늘 아들과 영생의 생명의 본질도 이 생명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나타난. 그래서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5절에 가보면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결론에서 마태복음 가니까 신약에 와서 이 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고린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 산자의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세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가 예수가 똑같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믿는 거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이 하나님은요, 무슨 하나님입니까? 현상 속에서 아직도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여러분과 우리를 인도해가는 시작도 끝도 없는 그리스도라는 생명, 그 하나님께 갔어요? 못 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왜 이 아들과 영생의 생명의 본질을 바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아들과 영생에 있는 이 생명의 본질이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가운데 한번 준 히브리서 7장 내용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히브리서 7장 2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벌써 1제 10분의 1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 이름을 번영했는데, 첫째 무슨 왕? 의의 왕. 그 다음 뭐요? 샬렘 평강. 그래서 7장 3절에 바로 이것은 뭐냐? 스스로 계신 사람의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뭐한다? 방불하여 항상 뭘로 계신 분이에요?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었다. 항상요, 항상.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준 스스로 계신 특별 대제사장 모세만이 이 수시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그림자를 우리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나타낸 이 10가지의 비밀이 전부 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는 이 마지막 끝날에 이 생명의 본질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에 묻는 것, 이 차이점을 이제는 여러분 밝히지는 아시고 이것을 이 돌항아리 6개에서 반드시 왜 이렇게 나눠? 육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육체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도 사망이에요. 이 육체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도 사망이에요. 안 믿어도 사망입니다, 여러분. 믿어도 안 믿어도 사망이라니까, 여러분요. 이 자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부분을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잠깐 가보세요. 자,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한 말씀이 있어요. 2장 1장 이제 20절 같은 데 가서, 자,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신성,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면 알게 된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하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결국 우둔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다 바꾸었다는 얘기는 결국 이 자체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이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결국 이것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이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분이 바로 여러분 누굽니까? 3일 만에 부활한 그리스도예요. 10달 동안 율법 아래 여자의 몸을 빌린 분이에요. 3일 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일시적으로 이제 뭡니까? 물 세례를 우리 가운데 일시적인 해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쏟게 돼 있어요. 빨리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분을 만나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현상의 세계에 너무 좋아하고 기사와 이적을 쫓아가니까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돼서 엄녀한테 다 잡혀버린. 그래서 세력시 뭐하고 비상한 말을 통하여서 그 말 한마디의 영향을 모두에게 지배해버리고 방을 지어가지고 세력시 모아가지고
막 그런 세력의 힘을 당을 가지고 진리를 뭐 합니까? 썩어질 버리지로 우상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해요? 이성은 뭐다 그럽니까? 짐승이. 이들이 오직 했으면요, 여러분, 1000년 동안요, 잠시 동안 기다렸다가 유황불에 들어갈 이 용과 루시퍼의 세계, 짐승의 세계는 1000년 후에 가지만요, 그들은요 1000년 앞당겨서 하나님이 갖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고라일당 같은 사람. 왜냐하면 비상한 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이 버러지 우상으로 이 썩어질 우상으로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 영광을요 아주 검수와 이 모든 걸 다 버렸거든. 이 장본인이 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요, 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들과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 이 생명의 본질인 누구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들,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아들이 안 됩니까? 뭐 때문에 아들이 안 됩니까?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돌 항아리 6개의 세계가 이 천지의 세계라고 말하면서 이 천지의 세계는 심판받을 땅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전부 다 1000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둬서 이제 6째 날 말일이 되면 6일을 뗄 때는 이방의 구원과 나팔 불 때 유대의 구원이 일어나면 결국 여러분과 우리는 제칠 안식에 들어가는 그 비밀이 남아있는 그와 같은 말일 끝부분에는 이제 이 복음이 결국은 전해지면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인과 아벨이 지금 섞여 있고 양과 염소가 섞여 있고 다윗과 사울이 섞여 있죠. 가인과 아벨이 섞여 있죠. 율법과 진리가 다 섞여 있지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 섞여 있지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부분에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딱 던져보면 추수하는 거예요. 거기다 땀 흘려서 농사할 그런 시간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교회 세화가 옛날처럼요, 뭐 학교 중등부 고등부 막 기내가 이벤트하고요 돈 들이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지도 안 해요. 지금은요 마귀도 그런 거 안 하고요, 위에서 내려올 곧 공중전쟁이 시작을 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짐승 속에 들어가서 이 땅을 다 일궈놓은 이제 그들 맨날 모아서 정치는 정치대로 회의시키고 종교는 종교대로 모여서 회의시키고 경제는 경제대로요 항상 그렇게 회의 안 시킵니까? 그래서 우리 G20 하면요 경제인들이 먼저 와가 회의하고 가고 그 다음 누가 와요? 정치인들 종교인들 다 여러분 거기에서 모여서 항상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항상 매스컴을 타가지고요 모든 사람을 데리고 몰고 가고, 종교는 안 그렇습니다. 종교는 마지막까지 비밀 가운데 있다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올 준비하는데 언제 여러분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상소가 딱 올라가니까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얘기하면서 이 천국 복음이 추수할 종들이 나와야 된다. 추수할 종들이 세워지면 바로 내가 6째 인을 떼면 이제 이 땅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도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왜 결국 우리가 이 아들이라는 이런 비밀을 알려고 하면 육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 예수와 1장 23절에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 차이점, 그 임마누엘과 차이점을 이제 왜 이렇게 나누자면 우리의 육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흙의 몸이잖아요. 이 흙의 몸이 종식토록 마귀에게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에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무조건 멸망이에요. 차라리 그리스도를 못 만날 바에는 안 믿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몸에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그 아들이라는 영생이라는 이 생명을 왜 우리 가운데 돌랑아리 6개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주느냐면 결국은 육체를 자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롬 6절 같은 데도 가봐요. 우리가 알고냐 우리의 무슨 사람, 자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슨 몸? 죄의 몸요. 예.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아들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가운데 누가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본질의 영계세계로 딱 가서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죠? 맞는데 우리한테는 안 되는 거는 우리는 뭐 흙의 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내 자녀도 내 자녀가 되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뭐 해야 돼요? 나야 자녀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자녀와 키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고 생긴 것도 아무리 닮고 똑같다 할지라도 자기가 안 낳은 아들은 자기 자녀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왜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는 아들이 못 되느냐, 우리가 낳아야만이 돼요. 낳아져야만이. 그래서
나아진 생명을 통하여서 영계세계를 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그때 알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느냐면, 우리는 육체 속에 들어있는 죄문, 그래서 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롬 6장 8절에 가봐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걸 여러분이 왜 아들과 영생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주고 이 모든 것이 돌랑하리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로 올 수 없고, 왜 우리 육체 세계에 와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물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은 맞지만은 우리에게는 낳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도 꼭 낳아야 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 역시도 십자가에 가서 함께 죽고 이 생명으로 나아졌을 때, 그때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그때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장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신 죽었다고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것을 전 세계에 나가서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고 나라들마다 교회를 다 세웠어요.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건 사망입니다. 그 사망인 걸 여러분 이제 담대하게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요? 육체 때문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조건이 반드시 죽어야만이 이 생명이 나아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것을 왜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서 이것을 듣느냐 하면요, 우리의 뭐 때문에? 육체를 빨리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육체. 그 육체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제 아직도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어야 할 영의 법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기 때문에요, 육체는 이제 결국은 율법이라는 소리가 영의 법 안에 들어가 보면 영의 열매예요, 영의. 율법은 영의 열매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율법의 마침은 누구? 그리스도로 마치게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 완성이에요. 그 율법의 완성이, 율법이 뭐야? 육체. 이랬다고 완성됐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준 영의 법에서 영의 열매 가운데 우리 들어갔을 때 그때가 완성이라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진리의 지식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50%는 율법을 알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50% 율법을 성경적으로 안 거예요. 지금요, 50%라도 성경적으로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50% 이 자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왜 아들과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육체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가봐요. 함께 반드시 죽어야 되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은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데, 그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함께 대신해요. 반드시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육체를 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함께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의 사명은 고난을 받으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영원히 계시고 시작도 없는 모세를 통하여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평강의 왕, 이 셀렘 왕이라고 보여준 사람이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분은 시작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 이렇게 알아야 돼. 이것 때문에, 결국은 뭐 때문에? 육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이 비밀을. 그런데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속이고 미혹하면 되는 거예요. 오만 교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죄를 지어도 예수 믿기만 구원받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도 막 강도짓하고 하다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죽으면 구원받는데, 이게 마귀가 얼마나 가장하고 거짓말로 그 사람들 성경을 정반대로 가르쳤잖아요. 성경은 보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라 그래서 죄 짓지 마라 그랬어요. 죄 짓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돌로 쳐려고 할 때 주님이 다시 갔어요. 가늠하라 그랬어요. 다시 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시 하지 마라 그랬잖아, 여러분요. 다시 하면 침집죄가 돼버려요. 예. 그러면 다시 구약에도요, 여러분 그 피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사해 줍니까요? 그건 죽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다시 현저하게 십자가에 뭐 하는 겁니까? 못 박고 있는 겁니다. 그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유대인들은 한 번 못 박았지만은요, 이방인들은요, 수시로 갖다 못 박아요. 10년 전에 예수 피, 10년 후에 예수 피, 지금 계속 그 예수는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말일에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그런 농사가 된 걸로.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복음을 지금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무난하게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들과 영생은 바로 이 생명의 본질인 그리스도다. 그렇지만 왜 이 아들이 우리 가운데는 예수로 알았다가 그리스도의 눈을 떠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알면요, 육체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백날 아들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해도요, 그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율법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영생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세계가 우리 가운데 먼저 덮어와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복음의 때가 오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어보니까 아들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냐면 내 속에 뭐 때문에? 육체. 자, 이렇게 돼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왜 성경 전체가 함께 고난받고 함께 죽고 옛사람 사망의 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죄가 끝났다. 왜 성경 전체가 이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느냐.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도 피가 아니고 뭘 들여서? 몸을 들여서 되는 건가.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선악과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니까 뭐가 됩니까요?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단 말이에요. 그런대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세계에 있는 가운데서 이제 어둠의 세계를 통하여 마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깜깜하게 채워져야 할 종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만 불행한 종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권세 주고 돈 주고 능력 주고 이 비상한 말까지 주고요, 세력신까지 모으고 당까지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자기 말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자기 수하에 두는 그런 권세를 받았거든요.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뭘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아들이 영생인 이 생명은 결국은 육체 속에 들어있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이 이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말일이거든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한다? 자, 살아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24절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가보면 이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한다. 결국 이 생명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안에 있다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줬다가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아들을 통하여. 그래 결국 이 아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있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영생을 받았대요. 그건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가보니까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줬는데 이를 기이지 여기지 말라. 결국 어디에 있는 자가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에 바로 누구를 보여? 나사로를 통하여서 뭐예요? 무덤 속에 있으니까 무덤 속에 있는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을 듣고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런데 얼굴에 보니까 뭐가 수건이 도여져 있는데, 이 결국 수건이 결국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 수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덮어져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기에 예수 믿고 다 덮어져 있는데 어디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수건이 어떻게 된다? 벗어진다고 주님이.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뭐다? 한 영이 된다고 우리 가운데. 이게 생명이다 말이에요. 이 영이 영생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영이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비밀을 줬다는 것은, 그래서 아들과 영생의 비밀은 그런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 말은 아버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결국은 아들에게 가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는, 그래서 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다는 건 요한일서 5장 10절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생명. 다시 말하면 증거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이 있는 자가 증거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야만이 이 아들을 믿는 자지,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이 결국 이것은 이 생명은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가봐요. 우리 가운데 그냥 온 생명이 아니에요. 반드시 육신의 몸으로 예수로 이 땅에 왔다가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그리스도가 돼서, 그래서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가 나타났는데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사망을 먼저 패했단 말이에요. 사망. 결국 여러분 사망이 뭡니까? 우리의 죄의 몸, 육체다 말이에요. 육체를 먼저 패해야만이 이 복음으로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인 영생이 온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래서 이 생명이 아버지에게 있었다. 그다음 아버지가 이 생명을 누구에게 줬다? 아들에게 줬다. 아들은 이 생명을 가지고 사망의 몸인 육체의 세계, 율법의 세계 왔어요, 안 왔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이걸 패하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에 복음으로서 이제 생명을 그때 썩지 않을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들과 영생을 통하여서 주님이 세 번째 돌 항아리에 뭐 때문에? 육체 속에 들어있는 죄를 깨닫.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그 예수와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과 4절에도 똑같아요. 참고하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과 4절 내용 위의 것을 이제 생각을 하라.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3절부터 4절까지 우리의 생명이신 누가? 자, 생명은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분명히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신 여기 예수가 빠져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나 생명 예수, 우리의 생명 예수님, 영원한 생명 예수님, 이 의미로 모르고 항상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기 위해서는 땅을 먼저 다 패해서 여러분과 우리 육체 속에 든 죄 문제를 해결해주면 우리는 이제 나팔 불면서 이 십자가 지고 함께 뭐 하면 돼요? 함께 죽어서 복음으로 나아지면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그때 생명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이제 영광 중에, 이래야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지요. 영광 중에 나타나지. 무슨 여러분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영광 중에 나타납니까? 무슨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어가 충성봉사 잘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열심히요 교회를 위하여 헌신본천하면 구원받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그지.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아들과 영생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주냐? 결론적으로는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 속에 들어있던 죄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우리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 아래 왔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전과 십자가 후를 통하여 나누어 나고,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요 이 천지의 세계를요 바로 불태워버릴 돌항아리 6개 아구까지 채워야 될 그 세계로, 이 땅의 세계, 율법의 세계, 예수님이 온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냈단 말이에요. 왜? 육체 속에 들어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나아져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이 기록 외에 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도 이거에 대한 비밀 가운데 기록이고, 사복음서도 예수님이 직접 이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줬고, 그래서 이 복음이 잠시 전해지다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그래서 이 이른빛 때 이 복음을 사도를 통하여서요 약 AD 한 300년까지 연명해 가다가 결국은 이 복음은 지금까지는 없다가 말일이 되면 늦은 비가 되니까 이제 이 상수가 올라가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 동안만 기다리라 하면서 추수의 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때. 그래서 똑같은 복음, 구약과 신약과 모든 부분을 조금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님이 전했던, 구약의 아브라함이 전했던 똑같은 얘기가 제가 하는 이 얘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이 셋째 항아리도 이 아들과 영생을, 그런 비밀 가운데 단지 육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녀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도 못 받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고, 깨달으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성수에 들어가서 뭐 하면 돼요? 나아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한한 여러분 돌 6개 이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이 비밀을 많이 알고 가야만이, 거기서 진짜 여러분 제가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요 이 떡상과 등대를 가지고 성수에서요 다른 각도에서 제가 지금 말할 거다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과 이렇게 알라 그러면 이런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깨달아지고 채워져야만이 거기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농사가 될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다니까요.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출산을 하는 거지, 내가 거기서 출산하겠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 관계를 보십시오. 룻이 지 맘대로 여러분요 나아집니까요? 시어머니로부터 뭐 해야 돼요? 나아져야 돼요. 왜? 룻은요 시어머니가 낳았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 여러분요. 그래서 나아져야 되는 그 비밀을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출산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비밀들을 여러분 알고 깨닫고 우리가 잘 채워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천지의 세계가 돌 6개 항아리야 바로 땅의 세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진리의 지식에서 면해져 있고 진리의 지식에서 육체도 지금 죽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마지막으로는 성소에서 휘장 위로부터 찢어지는 복음으로 나아지는 그 시간은 반드시 여러분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잘 듣고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